사랑하는 여러분,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날마다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절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냄새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 스케줄을 잡아주십니다. 1년 스케줄을.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성도들을 만나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1년 365일 가운데에 만남의 시간들을 잡아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식일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입니다. 나를 만나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주일과 이 절기들은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날로 절기를 정해주셨는데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불임절도 있고 월삭도 있고 여러 날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7대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7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6월 달에 열리는 절기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넘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시려고 모세를 보냅니다. 바로 앞에 섭니다. 파라오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해라. 누가 그런 명령을 내리느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말합니다. 내가 신인데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여호와, 나는 그런 신 몰라 하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이집트 파라오 왕이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 교만한 파라오를 꺾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사용하신 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달에 14일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 양을 준비해 놓고 14일 날 되는 날 저녁에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출입구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문지방에 발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그 고기를 먹어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피를 발라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겠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아서 죽음의 사자들이 들어가지 않고 다 넘어갔습니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집집마다 이 죽음의 천사들이 방문해서 장남을 다 죽게 만듭니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첫 것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 집집마다 꼭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족적으로 구원받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거족적으로 구원받은 날,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달력으로 칠 때에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생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 태어난 날입니다. 또 다른 날은 영혼이 거듭난 날입니다. 언제 거듭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날, 그날이 거듭나는 날입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달이 새 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해의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무교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무교절. 무교라는 말은 없을 무자, 발효한다는 효자. 이걸 무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 발효되지 아니하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 발효되지 아니하는 빵이나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먹고 나가라고, 식품을 발효시키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발효시키지 말고 그냥 맛없는 빵이지만 급하게 빨리 먹어라. 쓴나물과 함께 지팡이를 든 채로, 쓴 채로 먹어라. 이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고난받았던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절기입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유시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혹 교만할까 싶어서 광야 40년 너희들이 고난받았던 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1년에 일주일을 말입니다. 6월절 이어서 일주일을 지난날 고난받은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이 절기,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를 농사했습니다. 밀과 보리 중에 보리가 조금 더 일찍 열매를 맺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나가보니까 들판에 보리에 첫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첫 열매가 맺힌 것처럼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이 들판에 다른 모든 보리 이삭들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첫 열매를 보게 되면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열매를 가지고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 첫 열매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했는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신실하게 도와주신 것,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소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소실절입니다. 제사장은 이 첫 이삭을, 이 첫 열매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드는 제사, 요제라고 합니다.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는데, 거제는 위아래로 흔드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제사가 거제이고, 요제는 뭐냐 하면은 받아가지고 앞뒤로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요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첫 열매를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풍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흔드는 제사,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을 드리면서 이제 나머지 이 곡식들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49일이 지나면 77절. 안식일부터 시작하면 50일이 됩니다.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날은 농사의 곡물들이 다 수확하여 추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실절 열매를 맺게 주셨고, 과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베푸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 바로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말이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잔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뻐하는 잔치가 되도록 수확을 할 때, 추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뜰살뜰히 추수하지 마라. 일부를 남겨두어라. 왜냐하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다. 과부들이 있다. 고아들이 있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와서 밤에 가져갈 수 있도록 추수할 때에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놓아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잔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3절부터 43절은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 그럽니다. 왜 수장절이냐? 한 해의 농사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곡식은 이제 알곡을 곡간에 저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곡식뿐 아니라 과일들도, 과실들도 저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리브 같은 기름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겨울을 대비하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럽니다. 수장절. 동시에 초막절, 장막절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숙소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살게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풀초자입니다. 버드나무 가지나 종려나무 가지나 이 풀들을 이 지붕에 그렇게 엮어가지고 일주일을 광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기억하도록 하는 절기였습니다. 아울러서 이 초막절,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문제가 많고 냄새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 동안 그 초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7대 절기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절기들입니다. 유월절은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문설주를 보고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 피는 그에 발랐던 짐승들의 피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닙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할 때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해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때 뿌리는 피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간과 그냥 넘어가 주셨습니다. 못 쫓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간과하셨습니다. 장차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미리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갈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한 주간의 무교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는데 아리마대 이 부자 요셉의 묘실에 3일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병과 섬나물과 함께 먹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 초실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보리 이삭 첫 열매를 바치면서 나머지 보리 이삭도 다 열매를 맺을 것을 믿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데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죽는 시간인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혼 불멸의 이 영혼은 둘 중에 한 군데로 갑니다. 지옥에 가든지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는 삶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혼도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묻혀져 있는 육체와 결합이 됩니다. 목사님, 요즘은 화장도 많이 하는데 어디서 내 몸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우리 육체에 다 DNA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국에 가 있던 그 영혼과 이 육체의 DNA와 결합되어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될 것입니다. 부활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죽는다고 하지 않고 땅에 묻히는 것을 묻힌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장차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이게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50일 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 영광 중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어야 했는가? 영광을 받기 전에는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 시대가 시작되기 위해서 주님은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을 누가 보내주시느냐? 예수님이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래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복이 많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권능 있는 삶을 삽니다. 승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으신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영광 중에 승천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들이 구할 때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아 열매 충만하게 맺는 삶. 이게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 사역은 완성됩니다. 속죄 사역은 끝납니다.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전도할 일 없습니다. 그 전에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전도하는 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입니다. 목적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 우리와 헤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절기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히 이별하지 않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대 절기 중에서 대표적인 절기를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매년 해마다 3번 절기는 지켜야 된다 합니다. 3대 절기입니다. 내게 절기를 지켜라. 내게라는 말은 나를 위하여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게 절기를 지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하나님 만나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만남의 날들이 안식일이고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번이라고 되는 이 번이 원래 의미는 히브리어에서는 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 발이랍니다. 세 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낙지 말고 세 발이라는 말은 3번의 발이라는 말입니다. 세 발걸음. 구원받았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움직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행동입니다. 발걸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장소, 성소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대 절기를 순례절기라고 합니다. 순례의 절기. 우리는 순례자들인데 천국이 본향인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 세 발걸음 내게 와서 절기를 지켜라. 움직여라.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올 때 빈손 들고 내 앞으로 나오지 마라. 내 앞에 나오지 마라. 발만 오지 말아랍니다. 손도 오랍니다. 이 손도 빈손으로 오지 마라. 절기 헌금입니다. 헌물입니다. 이 3대 절기는 지금 적용하면 부활절과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빈손 들고 오지 마라. 신앙은 말만 하는 것 아니다. 움직입니다. 네 발이 움직여야 되고
네 손도 움직여야 된다. 네 마음도 움직여야 된다. 마음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입으로 표현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활 속에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거, 응답해 주신 거, 열매 맺게 해 주신 거, 금년에도 풍성한 추수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로 움직이고 손으로 움직이고 마음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입으로 끊임없이 감사 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절기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감사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좀 알아달라 생색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도록 하신 이유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첫째 이유는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예배드리러 안 나오면, 집에만 앉아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사람들 향해서, 감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남이 잘 되는 걸 볼 때 시기 질투가 나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 하나님 잊어버렸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느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느냐? 근데 너희들이 잊어버린단 말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짐승처럼 여기겠다는 말입니다. 찢어버리겠답니다. 비인격적으로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잊어버린 구원받은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잘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감사 행위를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보여주신다,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생활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말하자면 구원의 간격이 계속 회복되는 것이고 생활 구원입니다. 전쟁터에서 구원은 전쟁에 이기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직장 들어가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잘하는 거, 사업 잘하는 거, 이게 다 구원입니다. 생활의 구원입니다. 누구에게
감사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혼의 구원과 함께 생활의 구원이 풍성해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중에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주셨습니다. 교회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리고 7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중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삶을 내가 책임지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삶 속에서 생활의 구원을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